라는 책에 보면 작은 회색 쥐와 늙은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회색 이 쥐와 고양이가 앙숙인 것처럼 아주 이 작은 회색의 쥐는 늘 이 늙은 고양이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쥐는 내가 고양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앙숙은 누굽니까? 개죠, 개. 옆집의 개가 이 고양이를 또 쫓아와서 자꾸 괴롭히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로 변한 쥐가 또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개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응답을 받아서 이 고양이가 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산속에 사는 사자들이 먹을 거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이 개로 바뀐 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사자들이 열심히 또 이 개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 끝에 또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셔서 사자로 또 바뀌어졌어요. 이제 이 밀림의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편하려나 했더니 어느 날 저쪽에서 보니까 총을 든 사람들이 사자를 잡으러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끝에 이 100일 기도의 마지막에 이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나를 제발 뭐로 바꿔줘요? 사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들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려면 용감한 심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쥐의 심장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겉이 아무리 포장이 돼도 그 안에 심장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곧 어떤 내용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 윌리엄 베넷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의 심장이 바뀌는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성취물이나 어떤 성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모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절하는 사람들, 기적에 따라서 신앙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통찰력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 곧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23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행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번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었다라는 단어예요.
기적을 여러 번 행했는데 이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1회, 단 한 번 믿었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눈에 보일 때마다 믿었다라는 것, 호기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 신앙은 냄비 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냄비에다가 물 끓여 보시면 금방 끓어요. 그런데 불을 끄자마자 금방 식어버립니다. 기적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손에 들은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한순간 일회적인 고백이 아니고 지속적인 액셉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한 번 내가 믿습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되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한순간 감동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이 뭐냐 하면 이벤트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벤트를 해달라고 여러분을 조르면 어떡하겠어요? 오늘은 11월 10일이니까 이벤트를 해줘야 돼. 오늘은 내가 아주 잘 잤으니까 이벤트를 해줘야 돼. 어떻겠어요? 그런 것은 결혼 생활이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 신앙은 뭐냐 하면 한순간 감동하고 한순간 뜨거운 눈물 흘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하는 신앙이 이벤트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어떤 종교생활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고 속회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 전체의 모든 생활을 말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 여기라고 하는 것, here and now가 배제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22장 23절과 5절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바로 오늘 여기 here and now가 없는 기적 신앙, 이벤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현실에서의 내 모습을 살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탕주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고 정말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한 사람이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이었으니까. 또 그는 랍비였습니다. 남을 가르칠 만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도를 찾아서 따라다니는 사람과 같이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덕이 없으면 사내들인 회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젊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를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을 했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말씀은 물론 자기가 산헤드린의 공회 회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인데 한낱 정말 이름 없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찾아온다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어떡하나 은밀하게 찾아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저 낮이 아닌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 영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고 이루어 놓은 모든 것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인생의 밤이란 내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밤을 이기는 것은 낮,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란 어두운 한복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내 바깥에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비추어 줄 때 우리 인생의 밤이 밝아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그런 문제에 부닥친 사람만이 믿음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생명처럼 지켰던 율법으로도 인생의 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세상적인 명성으로도 사람들의 존경으로도 인생의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가 정말 아주 모든 격식을 차려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말을 뭐라 그럽니까? 동문서답이라고 그래요. 왜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의 충돌이 됐을 때는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조건과 성공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삶의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3절에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처음부터 또다시 두 번째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니고데모의 이해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로였어요.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감정, 충동,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성령이 지배하는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려우시죠?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쉬운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언가? 간단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 명성 다 버리고 나를 믿어라.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거듭난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 인생을 거쳐서 이루어놓은 종교적인 성취와 세상적인 성공,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위치 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거듭나라,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캄캄한 인생의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럼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예요. 이건 무슨 환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세계가 아닌, 내가 이루어 놓은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누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도소에 한 방에 도둑과 철학자가 같이 갇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친해져 가지고 이 도둑이 그 철학 선생님한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합시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캄캄한 밤에 달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밤에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나가는 무렵에 발을 잘못 뒤져서 기왓장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던 그 교도관이 거기 누구야? 그러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야옹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구야? 그러고 또 소리를 지르니까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게요? 고양이요.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철학자가 이야기한 고양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고양이인 척 했으니까. 야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나? 그것이 이성적인가? 상식적인가? 합리적인가? 채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교도관이 물을 때 고양이입니다 대답하는 철학자의 태도입니다. 야옹하는 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들이 해야 할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의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것이지, 이것이 맞고 틀리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식, 내 합리성 다 버리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그렇게 없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깊어지지 않나요? 채점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자가 고향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에요. 물로 깨끗하게 씻고 불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무슨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 가서 무슨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육, 내가 만지고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처럼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오해하는 그런 말씀도 드문 것 같아요. 거듭남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후반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호기심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뜨거움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단 한순간의 고백과 한순간의 체험으로 가능하겠어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분적으로 조금 이 인생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당장 여러분들 필요한 것에만 써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위로와 열광적인 체험과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믿음이 사용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마치 하룻밤 울어서 느끼는 감정적인 체험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현재를 유지시키고 삶을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방법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버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사건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은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밤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사건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이게 믿음 사건이에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변화된다는 말씀을 보니까요, 변화라는 말씀이 히브리 말에 하파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180도 돌아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하파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180도 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360도 도는 거의 문제. 항상 제자리예요. 180도 돌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원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찾아가는 것, 그게 변화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쥐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서 나와서 주님과 빛의 세계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사람의 몸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바로 영원히 박동하는, 숨 쉴 수 있는 영원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선포한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선포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인생의 기대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대를 다시 걸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현실은 막연합니다. 아직도 어둑어둑한 우리 인생은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걷어갈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내 자신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을 움켜쥐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리석지만 하나님에게 기대를 다시 둡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다시 소망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앞에 그 누구든지가 되어
당신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려워합니다. 거절치 마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